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에 관한 것을 연속적으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필수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것, 이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전적인 은혜임을 안다면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범사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누가 이끌어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해서 끌고 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작가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톰은 인류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 내가 무슨 실수나 하지 않았는가 조바심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고 급기야는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루 중에 잘한 일만 생각하십시오. 이상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사의 말을 따라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시작했더니 놀라운 것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내 인생에 무슨 감사할 것이 그리 많았겠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했더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눈을 떠가지고 오늘 하루 이 힘겨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루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순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 찾아서 감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불안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을 다 뛰어넘는, 그래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5가지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새 예배당 건축으로 새 시대, 새 비전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1300여 평 되는 땅도 주시고 건축비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관 문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러분이 주차하실 때에도 힘들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가 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새 시대, 새 비전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크게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들을 하고 실제 그렇지요. 그리고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이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인데,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예배당이 완공되게 되면 새 시대, 새 비전으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부흥 이루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의 역사가 그 교회당 속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 예배당 건축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되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뛰어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808전 릴레이 기도로 믿음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는 중에 예배당을 건축해야만 그 예배당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니라. 당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지어져 가지고 완공까지는 82년이 걸리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그들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음에도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 교회의 운명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나 교인수, 헌금 액수,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그 교회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808천 릴레이 기도는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수고의 산물이 아니고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808전 릴레이 기도에 헌신해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들을 때에는 참 감사하게 되죠. 믿음이 건축되고 있구나. 바로 그 믿음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요, 이른 시간에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권면합니다. 808전 릴레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을 건축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시간을 좀 내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제 목회 경험, 오랜 세월의 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을 건축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함께 믿음을 건축합시다. 세 번째는 금년에도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감사절은 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만하게 건강하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정신을 따라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웃을 섬겼는데요, 성탄절 나눔 행사, 미자립교회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쌀 지원, 키다리 아저씨, 반찬 나눔, 장학금 지급, 아침 먹고, 천사운동, 튀르키예 지진 구호, 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들, YWCD 행사를 지원하고 53사단 아버지 예비 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성탄절 나눔 행사는 여러분이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은 전액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데요, 구청에 연락을 해서 보니까는 성탄절 연말 연시 때에는 많은 곳에서 이 구제 사역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몰릴 때 하지 말고 구정을 전후해 가지고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구정 전후에서 이 행사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의 박스 여러분 만들어서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키다리 아저씨는 여러분이 동백섬 걷기 대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얻은 기금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침 먹고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 지역에도 그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원치 않는 신학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대학 때에 가끔 이 돈이 좀 떨어져 가지고 밥을 먹어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밥을 굶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서럽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 그 마음들,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나오는 그 아이들 생각하니까는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드 비전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운대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 아이들 중에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이 행사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제까지 합하게 되면은 담당 교육자에게 제가 한번 갖고 오라고 해봤는데요. 11월 오늘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이웃에게 우리가 섬김을 베풀게 되었고, 여러분이 드린 특별 기부금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특별 기부금으로 드린 거는 정말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따로 보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금년에 행한 것입니다. 금년에 많은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주시고 섬김에 헌신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실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섬긴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섬기고 싶다고 다 섬기게 되는가요? 섬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금년에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회복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죠. 복음에서 이탈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일 때에는 전도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는 전도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전도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전도팀, 병원 전도팀, 목장 전도팀, 무용 선교팀, 우리에게 많은 전도와 선교팀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무용 전도팀에서는 어느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다 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죠.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요 전도 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토요 전도팀 정말 전도하기에 열심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게 토요 전도팀 아닌가요? 이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지 않겠나.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토요 전도팀에 수고하는, 사실 이들이 처음에요 자비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호주머니를 열어서 복음을 전도한 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정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토요 전도팀을 좀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든지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생각은요, 이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죠. 여러 후원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사역이 회복이 되어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막혀지게 된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사역이 이제는 점차 회복이 되어지고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의 자산을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이고, 구글 프로젝트 X를 이끌었던 아스트로 텔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누군가를 해고해야 한다면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리해고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누구를 해고해야 하나라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고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를 모르는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더 큰일 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참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실패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말의 영어 fail과 컨퍼런스, 여기서 나온 단어 합성어인 것입니다. 벤처 사업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패 박람회를 했어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지방에서 같이 이 행사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패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실패를 축하해 주며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돕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실패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인가요? 실패는 자산이거든요.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끝장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패는 내 인생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 얻는 자산이에요. 성공을 위한 자산이 바로 실패라는 말입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에디슨이 발명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실패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패를 진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연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을 부탁을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냥 넘기게 되면 그 값비싼 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실패가 찾아왔다면 죄를 끊어야 할 것이고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저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목회에서, 제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곤혹스럽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잠을 설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항상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그렇지 않아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힘들죠. 이런 일들을 금년 한 해도 제가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4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실패했을 때에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나에 관해서 나는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일이 막히고 막 꼬이는 일이 벌어질 때에 그때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구나? 은혜이구나. 오늘 찬양대 은혜 찬양한 게요,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해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때로 마음적으로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일이 꼬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아주 놀라운 자산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성공으로 한 걸음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자산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 이게 자산이에요. 그리고 교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따라합니다. 도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냥 주저앉는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답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교훈 받은 대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일어나서 나가게 되죠. 새롭게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실패를 경험함으로 성공을 위한 자산을 쌓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많겠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평생 동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